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그리고 드디어 내일은 성탄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날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은 좀 색다릅니다.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낳는 날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시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생일을 특별한 날로 맞이하면서 아주 귀하게 이렇게 또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드리는 성탄절이다 보니까 이게 참 유일한 사건이지만은 반복하다 보니까 평범한 것이 되어버려서 이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보통 날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고 값진 날인 만큼 값지게 맞이해야 되는데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날을 값지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몇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과정을 하늘에서 벌어진 그 과정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야만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탄생할 때 마리아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쁨으로 내일을 맞이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뱃속에 태중에 안고 계시는 마리아는 가장 이제 두려운 날, 가장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모든 어머님이 느끼는 것처럼 그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새 생명을 볼 때 얼마나 위안과 기쁨과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도 뭔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몸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자, 우리도 뭔가 잉태하는 것처럼 품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품으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출생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하고 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 품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가장 온전한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없어도 되는 마음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약하고 처참해서 예수님의 마음 안 주시면은 저 절단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이었냐? 어떤 마음이었냐?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그 마음을 하나씩 알려주시는데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나온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근원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원래는, 근본이라는 것은 원래는, 뿌리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뿌리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해요. 본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한 분이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 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의미하는 바는 존재나 인격이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의 위격으로서 예수님이 원래 계셨다.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정통신앙과 모든 사이비 이단 신앙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분리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이단들 중에 왜 이단이 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면 위대한 예언자 혹은 천사 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할 때 그때부터 이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예수님을 또 심지어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그 본체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기셨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씀을 그 다음 구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가지는 특권을 비워버립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로서 가지는 그 모든 특권을 비워버리십니다. 대신 어떤 형체를 가지십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와 달리 종의 형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종의 형체를 가지겠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종 아니겠어요?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동등한 위치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낮추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자기는 아들로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는 아들처럼 예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는 아들로서 절대 순종하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에게는 종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인간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가지는 관계예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관계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종이 되고 주인이 된다는 것도 사람에 있는 관계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낮아지셔서 종이 되시고 아들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기 무릎 꿇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자기 신분을 낮추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보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만큼 낮아지시는 것인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똑같거든요. 너나 나나 동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면은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동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종이 되겠다고 자기 종의 신분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부부를 맺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돕는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예요. 그렇지만 서로 섬기고 돕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갑자기 다른 쪽을 향해서 나는 당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봅시오. 얼마나 그게 쉬운 결단입니까?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스스로 생겨납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순종한다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봐도,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를 봐도 이게 어려운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자기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자기를 낮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인데, 이 일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되셔서 실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십니다. 그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가능성이라 할까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특권을 버리시는 것보다 더 큰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사이에 높고 낮음을 선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하강이에요. 엄청나게 내려오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과 육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가 물질과 육신이 되어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얼마나 낮아짐이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처럼 배고프고, 사람처럼 아프고, 사람처럼 외롭고, 사람처럼 고통을 겪고, 사람처럼 분노하고, 사람처럼 오해를 받으시고, 사람처럼 핍박을 받으시는 것을 말해요. 사람처럼 한 시간과 장소에 딱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과 장소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모든 인간의 운명을 다 겪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피조물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다 겪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낮아진 거죠. 처음에 하나님 안에서 한 단계 낮아지셨고, 그 다음에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낮아지셨고, 이거는 더 큰 낮아짐이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 벨기에 국적의 다미안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다미안 신부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와이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와이 군도에 한센병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을 그 몰로카이 섬으로 전부 다 이동시켜놓고, 강제 이주시켜놓고, 그들을 버리고 외면하고 사람들 눈에서 잊혀지게끔 전부 다 집단 수용처럼 그렇게 몰로카이 섬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 몰로카이 섬의 참상을 전해 들은 이 다미안 신부님이 그곳으로 갑니다. 언제? 나이 33세에 그곳에 가서 700여 명 가까운 이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과 자비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자기 손으로 고름을 짜주고 싸매어주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내라고 하면서 말씀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스스럼 없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다가갔지만은 자신이 한센병에 걸리지 않아서 이 환자들의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돕고 있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이 얼마나 악센지는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동참하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한편 마음 한구석은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도 한센병에 걸리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육신을 달래기 위해서 목욕물을 끓이고, 그 뜨거운 목욕물을 그만 실수로 해서 자기 발에다가 부어버렸어요. 양말을 신은 발에다가.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뜨거 하면서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바로 한센병의 증상이에요. 한센병들은 칼이 비어도 피가 흘러도 아파도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감각의 상실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이 한센인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 모습이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들과 함께 섬기는데 더 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섬기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했느냐?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선교사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가장 행복한 선교사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미안 신부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지를 우리가 넌지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질고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친히 아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고를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똑같은 고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아픈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다미아 신부가 몰로카이 섬에 가서 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크게 세 가지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 뭘 또 낮추십니까?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뭘 또 낮추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낮추셨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된 것만 해도 낮아진 것인데 여기서 더 낮아져서 이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또 낮아지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조차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종으로서 낮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딱 그런 게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종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순종을 넘어서 복종의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다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불순종한 우리를 안으시고 순종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죄인과 함께 죽으시고 죄인들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자, 여기서 다미안 신부님 마음처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짐을 죄인의 입장이 되셔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신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고통을 대신 담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죄값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 제물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용서라는 것이 생겼고 우리는 값없이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는 주님처럼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순종의 그 의의 옷을 덧입게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왜 우리가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마음만 있으면 됐지. 그 마음을 왜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서 잉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다툼, 허영으로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불화가 생깁니다. 모든 불화가 생기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다툼과 허영, 우리 마음만 있으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다툼과 허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능하다면 우리 마음에다가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2절에서 말씀해주고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오직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종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마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열등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은 저를 어떻게 사랑해 줄까, 저를 어떻게 섬겨 줄까라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은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마음이 상대방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생기면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어떤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남의 일도 돌보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일을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다툼과 허영을 가지고는 절대 남의 일을 돌보지 못합니다. 남의 일을 부수어버립니다. 남의 일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까지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더욱더 돌보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잉태하라, 품으라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음은 굉장히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낮아지고 세 번을 낮아져야 됩니다. 세 번을 낮아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한번 낮아졌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한번 낮아졌죠. 땅에서 내려와서도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또 낮아졌죠. 그러니까 세 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세 번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내일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탄생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이게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져서 이 땅에 구유에 누이셨는데 나도 내 마음이 구유에 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에 좋은 데 내 마음을 높여놓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구유에 누게 해서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게 해주셔서 저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탄생하고 내 삶 속에서 탄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